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246페이지에 중간에 볼까요? 육바라밀과 불교의 제반 신행 활동들을 중도적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연기이며 공인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공이며 연기이며 중도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일체의 사물과 일체의 사건이 다 그렇다. 그러므로 중도의 원리에 맞게 육바라밀을 닫고 신행 활동과 불사를 해야 된다는 뜻이다. 중도의 원리에 맞게 하면 따로 밥값을 갚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절에 와서 신행 생활을 이제 부지런히 하는데 내가 행한 바 없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빚 갚을 일이 없다. 밥값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밥값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잘못하면 밥값 내야 돼. 그래서 불도에 들어와서 이치를 통하지 못하면 운운한 것은 15조 가나 제급 존자의 개송이다. 가나 제급 존자님이 계시는데 이제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면 이제 밥값을 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15조의 가나지급 존자의 개송이다. 존자는 인도의 비라국을 찾았을 때 79세 된 장자와 그의 아들을 만났다. 그들은 일찍이 수행하는 한 비구를 정성껏 공양했다. 그 비구는 불법을 깨닫지 못하고 죽은 뒤에 그 장자의 집에 나무 버섯으로 환생하여 그 장자가 81세가 될 때까지 계속 도단하면서 공양받은 빚을 갚았다고 한다. 또 그의 부인은 평소에 공양 드리는 것을 못마땅히 생각했으므로 버섯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죠. 이제 가나제급 존자의 이제 말씀인 거죠. 그 존자님이 이제 인도의 비라국을 찾았을 때 79세나 된 이제 장자와 아들이 장자가 또 그 아들과 한 비구를 정성껏 봉양했는데 그가 이제 불법을 깨닫지 못하고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행을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그 장자의 이제 집에 나무 버섯으로 환생하여서 그 장자가 81세가 될 때까지 계속 도단하며 공양받은 빚을 갚았다고 한다. 그 빚을 이렇게 갚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부인은 평소에 공양 드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므로 버섯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장자는 아니 그 이제 그 모살의 눈에는 그 부인의 눈에는 이제 버섯이 안 보이는 거네요. 그래서 가네지급 존자로부터 이러한 이치를 알게 된 장자의 아들은 뒤에 출가 수행하여 제16조 라우라다 존자가 되었다. 금생의 마음의 도리를 밝히지 못하면 물 한 방울의 빚도 갚기 어렵다는 무서운 말도 있다. 그러나 불법을 잘 아는 사람은 하루에 1만 양의 황금을 다 써도 녹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알고 난 세상과 알기 전의 세상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만 이제 빚 공부해가지고 빚을 못 갚으면 또 된다. 스님만 뭐 밥값을 갚아야 되냐? 아니, 일반 불자들이 나의 과거 전생의 죄업을 녹이기 위해서 내가 공덕행을 해야 되는데 공덕을 지으려니까 내가 베푼 게 자꾸 생각나. 그럼 아직 내가 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을 벗어나야지만 이제 공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인은 자치가 없다. 해석을 볼까요? 외로운 산봉우리 혼자 살며 아침 한 끼만 공양을 하고 늘 눕지도 않고 앉아서 밤낮으로 도를 닦는다요. 모두 다 업을 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도인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그게 업을 짓는 일이다. 그래서 머리와 눈과 골수와 뇌를 보시하고 나라와 성곽과 아내와 자식을 보시하고 코끼리와 말과 일곱가지 값진 보물들을 모두 모조리 다 기꺼이 보시하더라도 이와 같은 견해는 모두가 몸과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에 괴로운 과부를 다시 불러오는 것이다. 차라리 아무 일도 없이 순일하여 잡스러울 것이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제 강서를 볼까요? 불교의 고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결코 권장하는 일은 아니지만 위에서 소개한 것들이다. 세존도 성도하시기 전에 숱한 고행을 하였다. 그러나 고행은 고통의 과부로 불러올 뿐 바람직한 수행은 아니다. 그래서 세존도 나중에 고행을 버렸다. 그럼 고생스럽게 해서 도를 이루라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닦으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을 닦아가는 그 자체도 요즘 사람들은 그걸 고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세존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5 비구들을 찾아가서 첫 마디 말이 나는 중도를 깨달았노라. 향락의 삶도 고행의 삶도 정상적이거나 바람직한 삶의 길이 아니다. 모든 존재는 중도의 법칙에 의하여 존재한다. 그러므로 중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고행을 포기하고 떠난 것을 타락한 것이라고 오해한 것을 풀어라. 나는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오해를 풀기 위해 제일 먼저 이곳에 왔노라 라고 했다. 중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아무 일 없이 순이라고 잡스러운 것이 없는 삶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별을 짓지 말라는 거죠. 인연을 따라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불교적 삶의 길이다. 모든 인생사란 결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좋은 말씀을 또 소개한다. 불려무사 순일무작하게 살라. 모두들 왜 이렇게 못 사는가? 그러니까 편히 쉬어라 하는데 쉬지 못하는 거죠. 그 중생에 미혹된 그 분별 작용들이 끝없이 일어나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이 이제 가엾게 여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깨닫고 나서 5 비구에게 가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사성제를 설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인도에는 무한한 수행자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이제 석가의 모니가 수행을 버렸단다. 이제 그는 타락했다. 그는 이제 끝이다. 이제 의견이 분분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던 이제 비구 5 비구가 우리가 석가모니가 아는 채도 오면 우리가 아는 채도 하지 말자. 상대도 해주지 말자. 이렇게 이제 모의를 해놔놓고 마침 저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법을 통달하고 이제 자기들 앞에 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각자가 한 사람은 물을 떠와서 발을 씻겨 주려고 하고 한 사람은 자리를 깔고 있고 한 사람은 뭔가를 또 준비하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고행을 버렸다고 해서 수행을 버렸을까 봐 오해했던 것을 이제 풀어주려고 하노라. 그러고 이제 사성제를 설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깨달은 원리는 고집멸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는 거죠. 집착을 멸하면 도를 이룬다. 그래서 그 중생에 미혹된 상황으로 고통을 만들어내고 끝없이 고통을 쏟아내면서 힘들다고 그것을 버려라고 하면 못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버리면 이제 도에 이르게 된다. 이제 그때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노계원에서 사성제를 설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249페이지 볼까요? 해석을
또 십지에 오른 보살조차도 이 도인의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신들이 기뻐하고 지신들이 그의 발을 받들어 모시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다. 어째서 그런가?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도인이 작용하는 그곳에는 아무런 자취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안에 그 도심의 도의 그 마음자리는 자취가 없다는 게 뭐죠? 통팔식의 자취가 없다는 거죠. 분별 작용이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별이 쉬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팔 중생의 작용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서를 볼까요? 그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자취는 아무리 수행이 많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찾지 못한다. 차별 없는 사람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거기 아라님 500 아라님 중에 이제 첫 페이지에 보면 16 아라님 중에 빈도라 발라타사 존자님의 법구가 있죠. 이제 그 법구가 외도의 천마들이 내가 3계를 벗어나는데 외도의 천마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다. 그 내용이 있는데 내가 3계를 벗어났다는 거는 육도를 말하죠. 천사,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에 내가 거기를 초월해 있어요. 거기에 있지 않아. 그럼 육신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분별이 씌어져 있어서 삼매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에도 없어 찾아볼래 해도. 그래서 내가 3계를 벗어나는데 외도의 천마들이 날 찾아내지 못한다. 천상의 마군들이 도술이 심해서 내가 마군에 걸리면 근데 마군은 언제 작동하느냐 육도를 윤회하고 있을 때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육도가 씌워져 있어. 그래서 삼매에서 그곳에 초월해 있으니까 날 찾을 수 없죠.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중생의 작용에 의식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별 없는 사람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차별 없는 사람은 이 순간 법문을 듣는 그 사람이다. 원래 차별 없는 사람은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여기 시우스님이기도 하고 우리 대선정의 마음 안에 불성이 그 주인공이 차별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또 중생의 분별이 왕왕할 때도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불성도 차별 없는 그 진신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리 작용을 활발발 하더라도 아무런 자취가 없기 때문이다. 본래로 사람은 아무런 자취가 없다. 자취 없이 왔다. 자취 없이 가는 것이 인생이다. 먼 하늘가에 자취 없이 사라지는 흰 구름일 뿐이다. 태어남이란 어디서 오는가? 죽음이란 어디로 가는가? 태어난다는 것은 한 조각 뜬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한 조각 뜬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뜬 구름 그 자체는 본래로 실체가 없듯 태어나고 죽고 가고 오고 하는 것도 본래로 그 실체가 없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분명히 보고 듣고 울고 웃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 이 또한 인생의 실상이다. 우리들 인생은 인연과 조건으로 잠깐 있다가 인연과 조건이 끝나면 사라진다. 그래서 인생은 공이다. 무다. 있으면서 없는 것, 없으면서 있는 것. 이런 원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도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 중생의 작용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은 사실은 있다 할 것이 없지만 눈으로 사대가 합하여서 잠시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중에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사대를 분별해 보면
분자 원자로 다 하면 있다 할 게 없는데. 근데 우리 안에 이제 지혜 불성인 그 반야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있지 않은데 분명히 지혜의 작용을 일으키죠. 미혹을 깨뜨려 줄 수 있죠. 깨닫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미혹한 일을. 그래서 그것은 있으면서 없는 것, 없으면서 있는 것, 이렇게. 이제 이 말뜻이 이제 그렇게. 없다 하지만 아주 없는 게 아닌 거죠. 그 반조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육신으로 보이는 물질계, 모든 세상 만세 물질계는 있다 할 게 없어요. 알고 보면 잠시 인연지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원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도라고 한다.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그렇거늘 다른 것이야 논에 무엇하랴. 그러니까 천지 만물 중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하느니 우리 이 인간도 있다 할 게 없는데 다른 거는 말하면 뭐하냐, 그런 뜻인 거죠. 대통지승불 해석을 볼까요?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10겁 동안 도량에 앉아 계셨지만 불법이 나타나지 않아서 불도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스님께서 지시하여 주십시오. 대통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나 만법은 성품과 모양이 없음을 통달하는 것을 대통이라 한다. 지승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의욕이 없어서 한 가지 법도 얻을 것이 없음을 지승이라 한다. 불이란 마음의 청정한 광명 온 법기를 꿰뚫어 비추는 것을 불이라 한다. 10겁 동안 도량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십바라미를 닦는 것이다. 불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부처는 본래 생기는 것이 아니고 법은 본래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무엇이 다시 나타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불법은 이제 상으로 없고 지혜 작용으로 있는데 그걸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만났다 이러면 이제 거짓말인 거죠. 왜? 상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공관이라 해서 지혜 작용으로 있는 거지 상으로서는 이제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겁을 있었는데 못 만났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불상을 조성해오는 저런 불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거는 물질계이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마음에서 깨달은 그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 부처의 지혜 작용이 일어나서 내가 모든 행동거지가 부처의 행인 거죠. 자비하고 또 일체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 섭수정법이 늘 성성에 있기 때문에 중생에게 이타행을 하고 계신 거죠.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부처가 다시 부처를 지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럼 우리 옛사람이 부처님은 항상 세간에 계시면서도 세간의 법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강서를 한번 볼까요? 법화경의 이야기다. 경전의 이야기지만 선문답이자 화두다. 실은 아무리 고준하는 선어라도 모두가 경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부처님의 말이나 조사의 말이나 말은 어디까지나 말일 뿐이다. 이해하지 못하면 모두 화두가 된다. 시중 잡배애들이 떠드는 말도 역시 말이다. 그들이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 그러면 화두가 된다. 선문답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들의 말 가운데 의리선도 많지만 격의 선의 말도 많다. 도리의 진실을 나타내는 말도 많다. 향상일구도 많고 최초일구도 많다. 기도하는 보살님들의 관세음보살하고 외우는 연불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이다. 그러나 모든 인연을 다 놓아버리고 다만 관세음만 외우면 이것이 열애선이고 조사선이다. 모르고 들으며 모르는 말이고 알고 들으면 아는 말이다. 선어로 많은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어 오던 법화경의 이야기를 인재스님 교묘하게 잘 해석하였다.
또 그 밑에 마음 따라 법이 생기고 소멸한다. 252페이지 해석을 볼까요?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그대들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일체 만물을 따라가지 말아라. 마음이 생겨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이 없어진다.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이죠. 분별작용이 만물의 분별작용이 일어나죠. 보는 즉시. 그래서 이게 일어나면 중생이고 이게 쉬면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다. 그래서 한 마음은 불성이 아니고 중생이 통팔식이죠. 세간이든 출세간인데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나타난 적도 없고 일찍이 잃어버린 적도 없다. 이제 우리가 통팔식이 씌워진 자리에 가면 거기는 부처라든지 세간이든지 출세간이든지 중생이라든지 선과 악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작용들은 모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 부처가 있느냐? 아니 부처라는 거 세우면 벌써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되죠. 중생이라는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되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부처 세계라는 부처의 진리라는 그런 것들이 그런 자체도 없다는 거죠. 그냥 이제 공무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강서를 볼까요? 그대들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일체의 만물을 따라가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지키라. 어떤 상황에서도 종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어라. 주인 노릇만 제대로 하면 그것이 곧 부처다. 상황에 끄달리지 말고 당당하게 나 자신으로 있으라.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나 외에 또 다른 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 내 마음 하나에 온갖 세상이 다 살아나고 내 마음 하나에 온갖 세상이 다 없어진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만들고 부순다. 이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겠는가? 이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있겠는가? 울고 웃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다.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왜 이끌려 다니는가? 수처 작주하라. 나 외에 아무것도 없다.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심생 종종 법생, 심멸 종종 법멸. 불자가 이 말을 모르면 안 된다. 그동안 불교 공부 헛한 것이다. 또 잊어서는 안 될 구절이 있다. 일심불생, 만법 무구.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 수행하는 자는 항상 어디 가서도 내 주관이 바르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사람이 부처를 잃었다 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나의 정진, 나의 수행만이 이제 옳은 그 길에 내가 서 있을 뿐인 거지, 다른 사람이 간 거는 그 사람 길인 거고, 내가 가야 할 길은 피차 업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죠. 잠깐 업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남자 여자로 태어나게 되죠. 그 여자는 업이 많아서 여자로 태어나서 이제 아기를 뱃속에 잉태를 하죠. 그런 고통을 가지고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업의 모양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금생에는 내가 여자로 와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양육하느라고 고통이 따르죠. 또 남편은 바깥에서 돈을 벌어와야 돼. 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업에 의하여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런저런 그런 상황을 다 물리치고 우리 대선정의 스님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자체는 그래도 한꺼풀 업을 벗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253페이지 해석을 볼까요? 서로 부처와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명칭과 말과 문장일 뿐이다. 어린아이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병에 따라 쓰는 약이다. 표현하는 이름과 문구일 뿐이다. 그런데 이름과 문구도 스스로 이름과 문구라고 하지 않는다. 또한 그대들 눈앞에서 아주 밝고 분명하게 느끼고 듣고 알며 비춰보는 그 사람이 모든 이름과 문구를 만들어 두었다. 그렇죠. 이 삼라만상의 모든 명색이라 그랬죠. 그런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본래 그들의 자체에서 보면 자기는 이름을 붙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머리가 더 복잡하다 보니까 더 복잡한 삶을 사는 거죠. 강서를 볼까요? 경전 억울한 우는 아이를 달래는 방편이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그 길은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이제 경전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내가 우는 아이라는 거는 고통스러운 중생이 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게 경전의 말씀은 이와 같이 행을 살아라. 그러면 고를 벗게 된단다. 근데 이제 우는 아이 달래는 것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울 때 어머니는 밖에 호랑이가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한다. 경전상에 나타난 무수한 부처님과 보살들 역시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달래는 방편의 말이다. 병에 따라 약을 베푸는 일이다. 그래서 임재 스님은 서로 부처와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명칭과 말과 문장일 뿐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 세계가 있죠. 근데 다 그냥 그거는 명칭과 말 그리고 문장에 있을 뿐인 거지 내 안에 불성을 만나는 거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들을 표현한 명구는 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지금 눈앞에서 소소영영하게 지각하고 듣고 알고 하는 그 사람이 일체의 명구들을 다 만들었다. 백보 양보하여 말하더라도 우리들의 근본 스승인 서가모니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깨달으신 분들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간 게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